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을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신광야에 이른 지는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가 지났습니까? 한 달입니다. 네. 하루도 버티기 힘든 광야 생활을 한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광야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광야의 공포는 이번에는 굶주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딱히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예민하고 불안감이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 자기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최악의 상황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모세, 아론, 너희 때문이야.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립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기억인데 왜곡된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미화했습니다.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기억을 아주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상황이 불안하니까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며 원망을 터뜨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와 배부름이라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기억조차도 왜곡시키는 한없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굶주림이라는 공포와 불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탓하기 바빴고 왜곡된 기억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잘 진행되면 왠지 내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 내가 이번에 이거 안 했으면은 잘 안 됐을 거야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죠.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때 너가 말이야 잘했으면 잘 됐을 거 아니야, 탓을 하죠. 또한 왜곡된 기억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기억이 맞아, 내 기억이 맞다니까 라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있을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짊어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할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가장 올 한 해 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고흥서북교회 공동체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한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경건입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 땅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몇몇 부류의 사람도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는 죄로 인한 반복적인 실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금송아지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눈물의 누이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바로 죄에 대해서 또 실패하곤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눈물이 마르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이기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겠다는 결의 또한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러한 실패와 패배의식은 우리 삶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10번 실패, 실패가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그것을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실패와 패배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원망의 목소리를 높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벌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는 거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부모라면 벌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입니다. 왜 시험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왜곡된 기억의 쓴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상상을 해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립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의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충분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아요. 감히 내가 너희들 함께 어떻게 했는데, 감히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배신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벌이 아닌, 화가 아닌 충분한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데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셨던 것일까? 그러면서 감동이 되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끈끈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음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셔야만 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셨던 거죠. 이제 막 약속의 여정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가면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봐라. 나는 말이야,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야. 양식이 없다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내 안에서 안식을 취해라. 나는 말이야,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또한 나를 신실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심으로 오늘도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화를 내실 수 있고 우리를 벌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저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요것 봐라, 감히 네가 끝. 하지만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달래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비하심 앞에 감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평일에는 만나를 하루치 이상 거두어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째 되는 날에는 안식일의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거두어 드릴 때 누굴 기억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남부지방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러는데요,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 세상이 하얗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요. 배고픈 상태에서 밖을 나가보니까 하얀 가루가 온 지면에 깔려 있습니다. 거두어 드릴 때마다 누굴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 역시 깊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만나가 얼마나 내렸습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 들릴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 역시 깊어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의 답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끈끈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와 매출하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가깝게 지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만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각자 책임감을 갖고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곳에 이제 막은 아니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 인간적인 관계 잘 맺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많은 것을 알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빛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올챙이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과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십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계가 밤 12시를 가리키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든 살아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고백하는 우리 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도 자주 보시고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에 가져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만나를 하루치 이상 거둬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6째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일 양식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조금 더 모아야 되겠다. 6째 날이 됐는데 내일 하나님 오늘 이틀치 다 거두라 했는데 혹시나 내일 내릴지도 모르니까 아침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인생의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이 아닌 말입니다. 우린 종종 곤란한 일에서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서 거짓말을 절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구원의 여정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오늘도 나를 찾으려나? 오늘도 내 생각 하려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널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단다. 부모 된 마음보다 훨씬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설사 관계를 이미 맺으셨더라도 관계 맺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뭄에 심은 나무에다 서너 달에 한 번씩 물을 준다고 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서너 달에 한 번씩 물을 주면 그 나무 말라 죽습니다. 그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항상 뿌리가 습기를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습기를 머금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흥서북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